또 좋은 날 성경을 창세기를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인데요. 그 내용을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의 성격을 말하라. 그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장차 큰 복을 받을 자에 대한 연단의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갑작스러운 시험이었다. 예상치 않은 때에 갑자기 당한 그의 시험은 욥에게 임한 시험과 비슷하다. 이처럼 시험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때에 임하게 된다. 또한 이것은 견디기 어려운 영적, 도덕적 시련이었다. 즉 비인도적이라고 말할 만큼 극심한 희생이 요구되는 시험이었다. 비인도적. 사람을 바치는 일이죠.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완전한 복종,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필요한 요구하는 시험이었다. 여기서 승리하고 또 잘 시험을 극복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어버이로서의 애정을 최고도로 일으키게 해서 그로 하여금 가혹한 상황에 빠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자식보다 더한 게 있을까요? 이것을 바치라고 할 때에 정말 괴로워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선택하는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셨다.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언뜻 보기에는 가혹하며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실상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 오늘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라고 또 시험도 주시지만 이길 능력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할 장소는 어디인가?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이었죠. 이 모리아 땅에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사락지대를 가리키고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현재 위치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3일 길이었다. 이 부엘세바는 남부, 그 남쪽 지역에 그러니까 아래 예루살렘보다 한좀 아래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해 3일 길이었다. 모리아는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시브리어 모리,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인 여호와의 합성어로 그 뜻은 여호와께서 보이신 것,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모리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지정하시고 선택하셨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였던 이 장소는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 북쪽에 암석이 많은 산 꼭대기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제단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제단을 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은 없고 하나님이 다 요구하시는 이유에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번제는 제물을 죽인 후에 각을 떠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헌신과 on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번제의 제물은 소나 양, 염소, 비둘기였는데 모세율법에 규정하기 전에는 제물의 종류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마치 이삭을 소나 양, 염소처럼 죽여서 각을 뜬 후에 불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집에는 온갖 짐승이 많았다. 또한 종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요구하셨으니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이었다. 이처럼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만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하는 거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릴 모든 준비를 갖춘 후에 이삭과 함께 어디요? 모리아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침착하게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교훈이 된다. 요동함이 없이 침착하게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고 아니라 함이 없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가장 영원롭게 해드리는 근본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늘 예만 있기를 바랍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도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가? 불과 나무는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제사 제도가 모세 시대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이삭이 제사를 드리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필요한 제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아마도 이것은 이삭이 평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사를 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부모의 일상생활과 경건의 생활이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옛날부터 성도의 가정에서 매일 드려지는 가정예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참 쉽지 않아요. 가정예배 쉽지 않지만 그 의미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대답에 관해 생각해보라. 이런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사전에 이삭을 대신할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자신에게 말씀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리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이삭의 질문에 대해 아브라함이 허위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의 확신에서 나온 말이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그리고 선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번제는 제물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다. 이 번제 5가지의 제사 가운데 한 가지 번제인데요. 피를 흘려 하나님께 드린 제사.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 그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위에서 이미 이삭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죽이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 이처럼 아브라함의 칼 앞에서도 잠잠해하는 이삭의 모습은 갈보리 산에서 묵묵히 죽임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사실 이삭도 대단하다. 아버지의 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은 곧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뜻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셨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셨다.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우리도 삽시다. 그리고 이로써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이제 끝이 났다. 즉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아브라함에 대한 더 이상의 시험은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믿음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명하시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인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럼 본래 이레라는 말은 보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라아에서 유래가 되어졌고요.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했다.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이기고 그들의 성읍을 점령할 것과 장차 메시아를 통해 믿는 성도들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천하 만민이란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는 이는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이로써 그들이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몇 명의 아들을 낳았는가? 자신의 아내 밀가를 통해 8명, 그리고 첩인 루마를 통해 4명, 12명이었다. 자, 우수, 부수, 구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부두엘. 자, 여기 좀 생각나는 이름 있죠. 부두엘.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가문과 나홀의 가문과의 근친 결혼으로 인하여 야곱과 요셉 언약적 혈통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마엘에게도 12아들이 있었고 나홀에게도 12아들이 있었고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다. 재미있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스마엘과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족장이 되었지만 이 나홀의 아들들은 모두 족장이 되지 못했다. 자, 마지막으로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을 설명하라. 부두엘은 시브리어로 베투엘을 음역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가정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간 자였다. 이 부두엘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의 아버지다. 부두엘. 이제 기억나시겠어요? 경건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 누구요? 리브가가 나온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내 자녀에게 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주신 은혜도 있다. 부두엘의 가정으로서의 역할과 의 가정과 또 경건한 신앙의 삶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들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창세기 23장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오늘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